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근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나는 씨도 없고 나는 상속자도 없고.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방패 상급이 아니라 난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지금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이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야, 네 상속자는 그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끌고 와서 하늘의 무뼈를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안 믿으니까 믿게 하신 거죠. 지금 이 15장을 이해하려면 14장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14장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5장도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조카 롯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을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봐요. 큰 응답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우리 오늘 말씀 받으면서 그런 응답, 그런 헌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전환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뭔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뭔가 염려, 갈등, 고민,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응답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 응답 받아도 그런 헌신을 해도 본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일본 중동 예방 전도학교 1강 메시지 제목이거든요. 자, 이 메시지 제목을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 미션으로 하나님 제가 중독 예방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교회 미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중독 예방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현장 미션 붙여봤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중독 예방 사명자로 심부름을 하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붙여봤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예수 믿고 그 말은 실제는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나 실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 믿도록 그 무엇을 하나님이 실제 믿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문제가 지금 자식 없는 게 문제입니까? 상속자 없는 거 문제입니까? 하나님 실제 안 믿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는 건데요.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뭐 이것 저것 문제 이야기하는데 실제 하나님 안 믿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왜 갈등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말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믿게 하시는 거죠.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나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가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막 한다. 그거 인본주의 아닌가요? 완전 맡긴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간섭하시고 인도하도록 부모는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녀잖아요. 절대 계획이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절대 착각 안 하시는데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사건 사고 주권과 계획 속에 그러면 그 계획은 이 실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도록 언약을 실제로 붙잡도록 그 언약을 사모하면서 인도받도록 기도하면서요 여정을 걸어가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그게 절대 작품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실제 믿는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거요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을 통해서 만든 게 이제 사단입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할 때 주어가 다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주어는 종교의 주체는 납니다.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어요.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내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러나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 그 방법은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나 종교는요, 율법입니다. 행위입니다. 내 삶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게 하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복음 중독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복음을 알면 복음에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실제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관념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복음 중독자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 복음 중독자가 될 수 없는 상태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실제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확인되어지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계속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인도를 받았다면 단어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근데 그냥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의 방패고 하나님 나의 상급입니다. 실제 답이 되지 않는, 실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혀 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오정영 성도 제가 병원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만났다면 제가 아마 실제적인 답을,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답이 안 되어지는, 본인에게도 답이 안 되어지고 말하는 저도 정확하게 답을 전달할 수 없는, 약속이 안 믿어지는데, 복의 근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데, 대신에 현실은요, 현실, 지금 난 자식이 없는데, 난 지금 상속자가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요. 현실. 지금 자녀가 문제고, 나 지금 경제가 문제고, 내 지금 현실이 이렇고, 내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약속은 맞는데 내 지금 중심은, 내 마음은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지금 약속을 붙잡고 있고, 내 생각으로 지금 현실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입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 입장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 입장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보니까 상속자는 집에서 길 이우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지금 나의 상속자. 본인이 지금 그거 응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여러분, 복음을 실제 모르면 여기서 이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내게 이런 생각과 이런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시스템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이게 지금 이때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게 확인된 게 감사해요. 말씀 붙잡아요. 말씀 맞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실제 현실 앞에서는, 문제 앞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가는데요. 이걸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는데요. 그 속에서 오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갈등, 고민, 그러면 이게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현실 때문에 갈등하고, 현실 때문에 고민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실제 모르니까, 복음을 실제 못 누리고 있으니까 사단이 현실을 가지고 내 속에 계속 현실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입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게 내 속에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는, 내게 완전 시스템이 되어 있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실제 알면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이제 보게 하시는. 내가 왜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런 훈련을 했는데도, 내가 분명히 전환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러면 지금 상속자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그 이전에 상속자 이전에, 자식이 없는 거 이전에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나,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나, 그 창세기 3장의 그 나가 내 안에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근원의 그 근본의 그 상태가 상속자가 없어요. 내 지금 자식이 없어요. 내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단이 나를 평생을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에요. 이거 해결되는 게 내게는 답이고 이거 해결되지 않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영적인 질문 아니잖아요. 나 지금 자식 없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창세기 3장에 나가 평생을 현실이 문제고 그래 그 현실 문제 해결되는 게 답이고 우리 자녀 잘 되어지는 게 답이고 자녀가 문제 생기면 나는 힘들어하고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공을 들여가면서 하는 그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거나 수준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응답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실제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왜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지고 왜 그리스도만이 내게 진짜 응답이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왜요?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그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에게 힘이요 소망인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실제로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알게 하셨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게 복음이 중독이 안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지금 실제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뭔가에 집착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복음에 중독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다른 것에 중독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되어지도록 계속 이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중독되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그래서 중독입니다. 복음 중독자. 하나님이 진짜 찾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중독자 되게 하시는 거죠. 이병우 집사님 복음 중독자 되시는 거예요. 기타 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복음 중독자, 기도 중독자 같은 말입니다. 진짜 복음에 중독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실제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 말은 상속자가 없는 게 문제고 자식 없는 게 문제예요. 상속자 있는 게 답이고, 내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데요. 모든 종교인이 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기도를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복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틀린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내 입장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고, 기도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실제 알게 하시면서, 이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무엇이 절대 가치인지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절대 순위, 그러면서 절대 동기, 이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 여정 가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어지도록, 절대 순위가 되어지도록, 절대 동기가 되어지도록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죠. 신앙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조금도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이게 예방입니다. 예방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다윗의 그 신앙 고백처럼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집사님 이병호 집사 만나고 항상 집사님께 기도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방, 복음 중독자, 기도 중독자. 우리가 1번이 되어지고 2번이 되어지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이 사명자. 복음 실제 모르고요. 육신적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생명 걸고 합니다. 매일 이 앞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생명 걸고 하십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분이 체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체험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절대 이거는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예비된 바울과 같은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은 절대 주실 수 없는. 복음 몰라요. 육신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전도 열심히 해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행위 이전에 근본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전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죄 아닌가요? 강단에서 제가 몰라요. 그리고 늘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여기서 메시지 전달할 수 있고 그것도 1년, 2년 계속 설교할 수 있잖아요. 죄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끌고 막. 제 집사람이 웃는데 제가 찬우리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는 제가 찬우리한테 자주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 미안하다, 내 진짜. 내 진짜 미안하다. 그 표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하십니다. 진짜 기도 중독자예요. 무슨 맛을 보게 하시냐면 이 맛을 보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 맛을 보고, 여러분 이 맛을 진짜 본다면요. 여러분 아나니아 바울 아나니아가 한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셨고 그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중독자, 기도 중독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맛을 보게 하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서 브리스가 부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아덴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 저 진짜 기도합니다. 이 맛을 보면 이것밖에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이 맛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고, 이거를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더 기도 속으로, 더 훈련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이 응답을 놓고 어떤 사건도 버리시고 문제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맛을 실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중독, 예방, 사명자입니다. 여기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미션. 그래서 이 미션 속에는 복음 중독자, 기도 중독자, 전도 중독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전 개인 미션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복음 중독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 중독자 되게 하옵소서. 전도 중독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미션 붙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는 권진환 집사님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진환 집사님 복음 중독자, 기도 중독자, 전도 중독자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집사님에게도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실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고요. 그 실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장 완벽한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걸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현장의 미션? 저는 오종용과 같은 성도를 현장에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또 만나게 하신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러면 그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독 예방 사명자가 되어지도록. 그 제가 간증을 한다면, 제가 왜 이전에 이 미션을
붙잡지 못했느냐라고 할 때 왜 제게 이 미션을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었느냐라고 할 때 제게 이 부분이 이게 안 되어졌는데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는데 미션 하면은 그 미션은 어떤 미션이겠습니까? 나 미션 붙잡았어. 너는 지금 이게 너의 미션이야 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안 되어졌는데 미션을 붙잡았다면 그 사람이 붙잡은 미션은 과연 어떤 미션입니까? 그거는요. 이것과 상관없는 미션이라면 쉽게 말하면 내 기능, 내 달란트, 내 업 내가 잘해내고 있어. 그걸 미션이라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기능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 가운데도 자기 업에서 탑 달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탑 렘넌트 가운데 그렇게 선발된 사람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 탈다락한 렘넌트들 수두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안 되었어요. 마음에 담아야 돼. 근본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생이 중고등학교 렘넌트 앞에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실족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제가 전에는 그 부분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근데 제가 이 흐름 타면서 제게 먼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응답을 받고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안 되어져가지고. 중독 예방 사명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양주 사랑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중독 예방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현장에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중독 예방 사명자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